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올린 동영상 인사말에서 매번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6강 이후 사정이 있어서 거의 2달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는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 1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저의 생활에서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는 저 스스로 다짐을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17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하기 전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6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무척 힘들게 말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고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한국계 교인들 대부분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성경의 해석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된다. 아니야. 하여튼 어쨌든 불쾌할 내용들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6강 같은 경우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관해서 주제로 해서 알아볼 때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문장에 2개의 뜻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원수 사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인 즉 교회 연합체에서의 알곡 교인과 가라지 교인들이 원수 사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강에서 알아보았던 교회에서의 가라지들이 알곡들을 어떻게 핍박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과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알아보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매우 힘들어했는데 왜 힘들어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가라지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난 16강의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알아보다가 휴대폰 녹음 제한 시간이 돼서 끊어졌던 것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지금 4장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핵심이 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4절까지입니다. 3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1절에서 4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아마 어디인가 하여튼 여기서 3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독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립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제가 앞에서 동방의 에덴 지경에 동산이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이라는 땅에 에덴이라는 땅이 있어, 지경이 있어요. 지경 안에 이제 동산이 있었어요. 동산. 이건 에덴. 이건 동방. 자,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이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에덴 땅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살고 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70년쯤 됐을 때예요. 70살쯤 됐을 때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왜 70살이냐 그러면은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 아이를 70세 평균 70세에 낳고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 70세에 첫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독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사장에서는 70세쯤 됐다라든가 독립에 대해서는 얘기 없지만 아담의 족보로 봤을 적에 이들이 독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독립을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을 하니까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다가 이제 한 70년쯤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연결되는 그 문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일단 알고 진행해야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요. 컴퓨터 화면에 제가 이제 원고를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창세기 4장 말씀인 가인과 아벨을 주제로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인에 관해서보다는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가인에 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벨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아벨이 제물로 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교인들 대답이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은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설교자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아벨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첫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난 16강의 때도 가인과 아벨에 관해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 없어요. 첫 새끼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16강에서 언급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내용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즉 인간 성정에 의한 종교심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예,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이걸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 성정, 본능이죠. 성정에 의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에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서 의식을 주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제사를 지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이 있느냐면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담이 제사를 지내게 됐느냐 하면 이것도 아담이 본능적으로 성정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종교심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70세에 독립을 하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16강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또 읽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 제가 여기에 관해 알아본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첫째 새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가인의 종교심에 의한 지성 감천적인 제사 행위는 오늘날 기복적인 교인들이 대부분인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 제가 지난 16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은 보통 다 알아요. 설교 시간에 들어서.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종교심에 의해서 아담이 했다는 얘기는 저도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 드리냐? 보통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에서는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또 하나 알아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조금 16강에서 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게 됐네요. 자, 다시 컴퓨터에 있는 화면에 있는 원고를 읽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는지에 관한 제가 깨달은 16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요. 16강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된 거니까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들어있을 때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다는 것은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한다는 얘기. 먼저 이것을 제가 1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자, 여기도 이제 고자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이랬습니다. 고자. 자, 고자는 자, 이걸 뭐 예고자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또 고대할 자 고자죠. 그리고 이런 고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고자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고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쭙다. 아래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8절 가지고 고하다, 저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것 가지고는 여기에 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씀드리되 여쭙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문을 볼 때 이 고자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도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되 해갖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니까 아벨에게 여쭙되 아뢰되 말씀드리되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서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에게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13절의 뜻은 이 한문을 이용을 한다면은 고하되 즉 말씀드리되 여쭙되가 맞는데 아래 이게 맞는데 8절에서는 이게 이 고자를 써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킹제임스를 보니까 자,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걸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이제 자, 제가 읽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문장은 가인이 그 아우에게 고하니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은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입니다. 자, 앞에 거 제가 이제 그 8장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본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니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설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쭉 한번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려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왜 죽였느냐. 이거를 알다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에서 먼저 아벨의 제사를 관해서 알아보았을 때 아벨의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거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죠? 가인이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확실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대답을 못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자, 제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알게 되면 오늘날 한국계의 기복신앙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자, 보세요. 설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6강에서도 굉장히 그냥 답답해하고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애쓰나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거 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하면 그것만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래 해서 죽였다고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하는 건 설교자들의 설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교인들에게 내가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드리지 않는 상태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또 그것이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하게 들릴 만한 얘기 내용들이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앞에 서론이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자, 어쨌든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 알게 되면 오늘날 한국계의 기복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기복신앙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인이 바로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감천주의적인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이었고 어쨌든 읽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에게 고하니라 라고 했는데 자 아까 알아봤던 거죠. 이 뜻을 알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8절 말씀 고하니라 그 뜻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라는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고하니라가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13절에 보니까 그 고하니라가 바로 이 고자인데 그렇다면 여호와께 말씀드리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뭐 쉽게 뭐 알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자, 제가 읽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보는 개혁 성경보다는 원문에 가깝다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이같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인을 이제 킹제임스에 쓴 카인이라 그랬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혁은 성경은 고하더라 이랬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개역에는 고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이야기하더라 그래놓고는 그 후가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킹제임스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8절 말씀의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고자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이게 그쵸 이야기 킹 제임스 이야기하더라. 이거는 아래다 여쭙다 말씀드리다 이야기하더라. 자, 이것도 여기도 맞진 않는데 어쨌든 킹 제임스에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무엇이냐?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토론? 아닙니다. 아마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그죠? 토론과 논쟁은 차이가 많죠? 논쟁을 했으니까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후에 며칠 있다 아니면 몇 달이 있다 가인이 결국은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16강에서 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가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게 되면 아비가 어미와 원수가 된다라든가 생각나실 거예요. 또는 아내와 남편과 원수가 된다든가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원수가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지금까지 여기가 쭉 연결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너는 사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건 가라지와 알곡의 후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5장 말씀 원시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연결된 문장이 4장 아벨과 가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원수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더라는 바로 논쟁을 하다가 그 후에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아우를 죽이게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아내와 남편과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제 동영상은 가능한 한 1강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중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앞에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5강서부터 쭉 봐야지 지금 17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계속 연결된 거예요. 전부 원수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성경을 굳이 제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러니까 성경에 그 기록된 3장서부터 4장까지 계속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제가 화면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말씀의 표현을 이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인과 아벨은 신앙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강의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 말씀과 에레미야 1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에레미야도 고향의 친족들이 신앙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도 친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16강에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죠. 아까 핍박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도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신앙적인 문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고향 친족들이 죽이려는 것도 신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보면 나사렛 친족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해당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자 그것이 못마땅 해서 이제 낙타를 해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도 이와 같이 신앙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다가 화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아벨에게 달려들어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 자, 우리 교인들이 보게 되면 성경을 놓고도 굉장히 논쟁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없어요. 결국 답은 못 찾고 결국은 서로가 심령만 답답해서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교인들 또 불쾌하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또 읽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지난 16강의 시간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이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악한 자 사탄에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대요. 근데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 죽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바로 이것을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가 바로 뭐니?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심에 의해서 지성 감천적인 주의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아우를 죽였으니, 이제 죽인 행위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러니까, 아우를 죽이기 이전에 어떤 행위가 악했다는 얘기는 제사 행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 행위가 무슨 마음으로 그가 제사를 지냈나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기복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지성 감천, 알죠? 지성이면 감천,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야, 그건 이제 16강에서 제가 뭐가 의로운 건지 그 얘기했지요. 그래요. 아벨과 여기 보면 뭐라 그랬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아벨과 그 제물. 있죠? 이게 두 가지죠. 아벨 마음, 믿는 마음, 제물, 행위. 얘기했죠, 제가.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벨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는 마음이 없이 기복적인 마음. 그리고 제물은 뭐예요? 이거 받고 나한테 좀 복 좀 주세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인들 기도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헌금하고 11조하고 모든 것이 무엇이죠? 드리고 나면 그거보다 곱쟁이로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거부감이 생겨서 제가 이제 성경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은 스스로 하시라는 거죠. 제가 1강서부터 계속 그럽니다, 지금. 예. 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악함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악함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인과 같은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말을 많이 하죠.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 문제야. 왜? 기복신앙 때문에. 그건 교인의 문제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기복신앙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목사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이미 이런 것이 예언해 이미 이런 것이 다 이 세상 교회들은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게 처음부터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설교들이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야. 저 이거 1강서부터 지금 17강이죠. 한 10번 정도는 했을 것 같으네요. 지금요.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야. 이건 믿지 않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같은 설교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교인들 또한 지성 감천주의적인 기복신앙인들이 되어 있으니 제가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하니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성 감천주의적인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종교에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입니다. 그렇죠. 살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제가 기독교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랬죠? 기독교. 세계 종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세계 종교 중에 하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세계 종교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얘기가 뭐 꼭 종교에 생각할 필요 없고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신앙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살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디 볼까요? 모세. 살인했잖아요. 애굽 사람 죽이고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살인했잖아요. 근데 살인에 대해서 이런 방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죠? 물론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간접 죽였지만 이거 직접이나 다름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전장으로 최전방으로 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누가 있나 또 바울, 그죠? 사울 때. 뭐 직접 이것도 역시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이제 기록된 문장인데 그거 위에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을 죽여 그리스도를 많이 죽였다 뭐 이제 핍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간접적인 이제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그 살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성 감천주의는 기복신앙은 종교인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교인. 자, 이것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이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당시 어떤 사람들, 거짓들이죠.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바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한다는 것, 할례시키는 것, 이게 바로예요. 종교 행위잖아요. 이게 종교인을 전락시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영광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꼭 이런 부분만 찾아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한 2달 정도 된 만에 이거 올리면서 어떻게 뭐 주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계속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는 없고 계속 불쾌할 만한 얘기만 자꾸 골라서 하게 되는데 골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자, 그럼 화면에 있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어쨌든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마음과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을 살면서 실천을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기보다는 지성 감천주의적인 기복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지성 감천 기복 자꾸 얘기하는 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거기까 쭉 연결하다 보면 결론은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인 전부 이 연결되는 거고 성경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 때문에 골치 썩었고 골 아팠던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 가인과 같은 제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과 다르게 이 같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의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아벨의 양의 양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하셨다고 하면서 교인 여러분들도 아벨처럼 첫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듣는 교인들도 듣기에 좋고 전하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은 그 행위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자꾸 충동질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천국도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의 말을 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기복신앙은 가인과 같이 악한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려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뜸뜸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배도 가인의 예배라, 가인과 같은 예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후에 제 뭐 20강, 30강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왜 가인과 같은 예배인지를 오늘 이 17강을 알고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벨과 가인에 관해 알아본 것은 오늘날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한 예배.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인위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은 이게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중세 때 루터, 칼빈, 찌빙키린이 그렇죠.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카톨릭에서 이들이 다시 개신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미사 지내죠. 미사가 뭡니까? 제사잖아요. 그죠? 그게 미사 이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배식에 한 예배 행위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교회가 통일이 돼야 되죠. 그 행위가. 근데 통일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아는 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그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변경시켜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단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인위적이라는 증거를 제가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중세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개신교가 만들어졌을 때. 자,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식 이외에 어떠한 방법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그런 의식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다면 아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면 성경에 의해서 의식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 제사를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면 길어요. 그렇지만 여기 설명을 안 해도 생각을 해본다고 이것은 설명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성경에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어떤 율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어떤 풍습에 의해서 계속 했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하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단을 쌌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줬다든가 저 아비멜렉에 줬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당시 풍습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설교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의식에 의해서 한 것처럼 싹 돌려서 얘기하는 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화면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벨과 가인에 관해 알아본 것은 오늘날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하나님 신앙에서 본질인 양 행하는 교인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그거네요. 생각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1강에서 얘기했죠. 골방에서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 역시 연구해서 답을 찾아낸 것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무언가를 자꾸 알아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치 소설적이듯이 한번 슬쩍 읽고 지나간다든가 듣고 지나가는 거는 무슨 제가 요즘은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라디오 옛날에 연속공인가 뭐 있죠 그 부분 이제 요즘도 하긴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진짜 유튜브도 듣고 자꾸 이렇게 여기 듣고 저거 듣고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무언가 그 찾아내고자 하는 그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16강까지 올리면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뭐 1시간 올리는 거 그까지가 뭐 벌써 뭐 한 2시간이면 뭐 3시간이면 뭐 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뒤져서 뭔가 찾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봐가지고 거기서 교인들이 아는 거, 흔히 아는 얘기는 하지 않고 피해서 여기서도 무언가 감춰져 있는 거하고 찾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도 짧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맨날 앉아서 해도 일주일도 짧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내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 성경 6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랬었네요. 그러니까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래요.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컴퓨터에 지금 정리를 안 해놨네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컴퓨터에 원고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자, 가인은 오늘 종이를 많이 쓰네. 자, 아까 이제 동방에 에덴에 동산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동산에서는 아담도 추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산다 그랬죠.
그런데 에덴에서 가인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떠나야 돼요. 떠나서 노 땅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노 땅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노 땅이 뭐 어디로 갔나? 뭐 에덴 동편 쪽이라 그랬으니까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노 땅에 거하더니 노 땅에 삽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게 참 중요하네요. 에덴 지경은 아직까지 이곳에 산다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노 땅은 지금 이 얘기네요. 노 땅은 세상이잖아요. 이제 가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네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덴에서 떠나서 노 땅으로 갔으니까 노 땅은 어디예요? 가인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왕, 세상의 임금, 사탄이 뭐라 그러나 군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탄이 뭐라 그럴까? 자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어쨌든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지 그런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에덴 지경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교회를 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우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이걸 인용해서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는데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더불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시록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세상에는 이 교회를 떠난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사탄이 이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16절에 가인의 입장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쭉 읽는 것 보고 나는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것이 말이 되네요. 그죠?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다시 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 성 쌓았다는 얘기. 자, 성부터 쌓죠. 니므론도 보게 되면 바벨탑 쌓기 전에 성을 쌓다 그랬거든요. 자,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뭐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이라 에녹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으니 이랏은 누구야?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19절에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이제 자 21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종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상하게. 자, 그러면 자, 21절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보려고 자, 보겠습니다. 펜이 너무 세니까 굵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너무 굵게 나오네. 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발. 일단 적겠습니다. 유발은 뭐를 하냐면 수금과 퉁수 뭡니까? 수금과 퉁수 잡는 자. 내 조상. 자, 이 위에 하나 먼저 알았겠네. 자, 하여튼 요거부터 알고 났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21절에 대해서 지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 일단 적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발가인은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위에 하나 더 볼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고. 자, 그러면 20절 보게 되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뭘 하냐면 장막에 거하는 육축자,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목축, 그렇죠? 오늘같이 뭐 축산 이건 아니고 우리를 적고 마니까 목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들의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야발과 유발과 거리가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들이 야발은 육축을 하는 자이며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자, 두발가는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 조상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지금 노 땅에서 살아요. 자, 70세쯤 돼갖고, 뭐 좀 저 지나서 죽였는데,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에덴 지경에서 노 땅으로 건너와서 이제 성을 쌓고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300년쯤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900살도 살고 그랬으니까 가인도 여기서 살고 있고 라멕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을 때 도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돼 있는데,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면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야발이 가장 제일 처음이라는 얘기죠.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유발은 당시에 수금과 퉁수 잡는 자라고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금과 퉁수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왜 저기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무슨 뭐죠? 원시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 약간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브라질에가 무슨 강인가 큰가, 그런데 그 원주민들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 같은데 영화 TV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제 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동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막 행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수금과 퉁수. 그렇죠. 두발 가인은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날카롭게 이제 창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었겠죠. 동철이 날카로운 기계라 했으니까 당시에는 동철이 없었을 테니까 하여튼 돌로 했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유발과 두발 가인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것인데, 이 문장이 계시록에 가면 또 있어요. 자, 일단 계시록을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18장 18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제가 1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검은 거, 풍요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자, 수금, 퉁수 연결됐죠? 자, 창세기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업을 가졌다고 할까? 어쨌든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루발이었는데, 이것이 계시록 세상 끝날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데, 내 눈에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종말 심판을 받으면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면서 이 수금, 퉁수, 동철 만드는 것이,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 이것은 문화예요. 그리고 이것은 문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야지 이해가 빠르겠네요. 문화와 문명이 결국 가인의 후손으로 바로 만들어지면서 계속 진행되다가 종말에 가서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다가 세상은 종말을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역시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이 전달하는 재주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딱 하니까 듣는 분은 뭐 제가 표현은 매끄럽지 못해도 듣는 분은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자, 세공업자. 자, 세공업자면은 동철 날카로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공업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물론, 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말 때 되면. 근데 그것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인의 후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연결이 돼갖고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죠. 이들이 약해서 심판받고 바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니므론이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저기 몇 강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강쯤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니므론도 역시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성을 쌓고 그것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있습니다.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수금, 퉁수 부는 자, 동철 날카로운 자가 네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또 맷돌 소리. 맷돌 소리 뭐죠? 맷돌. 아는 분은 아시겠죠?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자, 여기 갖고 이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되었고 손잡이 들고 돌리면 위에 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콩을 집어넣어요. 물도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콩가루가 이렇게 콩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부도 만들고 뭐 순두부 만들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맷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쓰던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그러면 이게 뭐죠? 일상생활. 그렇죠? 일상생활. 그러니까 맷돌 소리도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집안에서 맨날 이거 돌려서 돌지가 않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일상생활. 사람들의 생활도 전부 심판을 받으니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와 문명 속에서 계속 살다가 인간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어디 있나? 그래요. 18장 9절 계시록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우리가 참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음행했다, 사치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행 뭡니까? 음행이 뭔가? 음란? 한 행위 같은 것.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죠. 향락적인 문화. 그렇죠? 이런 거하고 연결시킨다면은. 자,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나팔 부는 자, 세공업자, 이것은 이제 문명과 문화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문화와 음행과 연결시키면 많다는 얘기예요. 음란의 향락적인 문화. 자, 문명, 사치. 이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 좋은 차에다, 좋은 아파트에, 좋은 음식 먹고, 자, 이게 뭡니까?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좋은 차. 그렇죠? 그러면 사치,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건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러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키면 문명과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인의 후손, 창세기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네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고요. 다시 제가 어쨌든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절과 22절은 이제 알아보았고요. 자,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의 23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쭉 얘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아, 여기는 뭐 문장에서는 이제 내 아내들이 어린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나의 상창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이 상창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음에는 상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손찌검했다, 뭐 살짝 때렸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창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녀를 죽였다 그랬어요. 소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라멕의 아들이 유발과 이제 그 두발강이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자,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찌검만 조금 했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야. 그리고 또 손찌검을 조금 했으니까 내가 소년도 죽였다 이거야. 자, 어린이죠. 어린아이까지도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24절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자, 라멕이 하는 얘기입니다. 라멕 자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자, 이거 아시죠? 가인이 에덴 지경에서 아벨을 죽이고 롯 땅으로 이주할 적에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떠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아니다, 내가 너를 갖다 보호해 주마. 그래서 어떤 표를 해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만약에 가인 너를 누가 죽이면 내가 그한테 7배, 7배를 더 보태서 내가 징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이 성을 쌓고 살으니까 라멕도 살고 같이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그런 얘기를 쭉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든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라멕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7배나 죽이면 7곱으로 징벌을 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가인보다 더 77배를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라멕은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자, 가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죽이고 소년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었습니다. 가인은 그 동생 하나밖에 안 죽였는데,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가인은 7배일지인데 자기를 77배로 보호해 준대요. 10배인가? 몇 배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11배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호를 해준대. 그러면 왜 여기서도 왜 라멕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지성감천적인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본능이니까, 사람의 성적이니까. 그러면 기복신앙으로서 계속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똑같이 에덴 지경에 있을 때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내가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보고 그 가인의 그 조상 그 후손들은 전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라멕도 역시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가인이 한 달에 10번 정도 제사 지내면 라멕은 한 달에 100번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30일인데 100번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배 더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가인의 어떤 기복신앙, 지성 감천주의적인 게 쭉 연결되는 것을 알아보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58분, 59분 됐네요. 자,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 끝내야겠네. 1분밖에 남았으니까. 어떻게 뭐 오늘도 그냥 힘들게 지금 화면만 보고 성경만 보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훌쩍 가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거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네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뭐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20초도 꽤 기네요. 이렇게 긴데 1시간이 그냥 어떻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냥 훌쩍 가버리고 말하는 거냐.